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바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받으신 것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른 길부터 낳자마자 세상을 기느라 세상을 기는 소년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은 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청년회를 섬겨주고 계신 조강근 목사님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번 외쳐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그 예수님 앞에 계셨던 사람들인 것처럼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흉내를 내볼 텐데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손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한 장 앞에 4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보이세요? 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지금 읽으신 16, 17절 말씀 그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지금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4장 17절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16절에 빛이 비치었도다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그 뒤에 다 하시죠. 이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다 보여주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다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그 다음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흉내를 내본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예전에 손자병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손자병법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보았던 손자병법과 최근에 본 손자병법 이야기가 달라요. 지피지기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위에 거 지피지기 백전 뭐예요? 불태예요. 여태까지 저는 지피지기는 백전 백승으로 알았어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10 몇 년 전에 아니다. 원래는 부전 2승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가장 최근에는 또 바뀌었어요. 백전 불태. 손자는 자꾸 살아나서 딴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최근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백전 불태예요. 이건 뭐냐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아무리 싸워도 위태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손자는 100번 싸워 다 이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대요. 어떻게 100번 싸워서 다 이기냐.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백전 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에 처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대요. 좀 밀려도 완전히 안 밀리고 이기면 좀 깔끔하게 이기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나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이제 요즘은 손자병법을 가지고 여러 경영학계에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철학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헬라어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헬라어를 제가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 쉬워서 가져와 봤어요. 왼쪽 제일 위에 네모칸 있죠. 거기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원래 헬라어의 말씀이고 그 밑에 검은색으로 너희는 물결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빛, 세상에. 헬라어의 순서를 한국말로 그대로 놓으면은 너희는 뭐이라 빛, 세상에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말의 순서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칼라로 하면은 글자 간격이 좀 보여요. 너희 둘 다 너희하고 헬라어 순서로 보면은 빨간색 세상이 거리가 멀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빨간색 세상이 가운데 딱 와요. 너희하고 세상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대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이 말하고 똑같이 따라간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하고 바로 연결지어서 우리 다음에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성이 조금 강하다. 서양 사람들보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빛. 나가 중심이고 세상과 나의 관계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다. 이거 나쁜 뜻이 아니에요. 개인주의다. 이기적이 아니라 개인주의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선 다음에 세상하고 관계 맺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본능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말을 따라간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르죠.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내가 누구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여기 써왔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헬라어 그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한글 번역으로는 세상이 너희는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너희는 이라 뭐뭐다 뭐냐 빛이다가 먼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모임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은 빛입니다가 먼저예요. 여러분은 세상 애가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빛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도 뒤져보고 저렇게도 뒤져보고 막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확실한 건 뭐냐면은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 빛일 수도 있고 빛이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빛이에요. 그럼 꼭 다르게도 제가 뒤져봤어요.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빛이 된 건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빛인 걸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빛이에요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열린교회 성도님들 원래 빛이었어요. 예, 원래 빛이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빛인데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 빛입니다. 예. 세상 먼저 예수님 말씀 순서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은 뭐냐?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빛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내가 빛이구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빛이다. 예, 이 빛 그대로 갖고 어디로 가요? 맨 마지막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헬라어의 말씀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말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특별히 더 필요했던 세상 같아요. 5장 저희가 읽은 말씀이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특별히 빛이 더 필요했던 시대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였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가 우리나라 과거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그럼 명나라를 마치 부모님인 것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나라가 힘이 조금 빠지고 청나라가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야, 명나라 힘이 빠지고 청나라가 힘이 생겼어. 우리 누구 편 들어야 돼?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흥했습니다. 근데 청나라가 나중에 또 시들시들하고 일본이 힘을 막 얻었어요. 그때 조선 사람들 또 생각했습니다. 야야야, 이 청나라 편 들어야 돼? 일본 편 들어야 돼? 저 조정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술도 뛰어나고 실력 있으니까 청나라 몰아내고 일본 사람 데려오자. 그러다 우리나라 사실 점령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흥하고 청나라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쪽 먼 나라에서 또 미국이 힘을 또 얻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이 한반도의 사람들, 야, 미국 따라가야 돼? 러시아 따라가야 돼? 미국 따라가야 돼? 일본 따라가야 돼? 그러다가 일본이 또 한번 휘청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막 커지고 또 있어요. 중국이 막 커지고 요즘 미국이 조금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누구 편 들어야 돼?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계실 당시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우리 알렉산더의 후예들을 따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로마가 막 둥치를 막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우리 무조건 하나님이야. 이러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이때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혜성같이 등장을 딱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복잡합니다. 역사가 복잡하고 정치가 복잡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복잡해요. 신앙도 막 복잡해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지도자 말은 저 또 맞는 것 같아요. 사두개, 성경에 있는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 말 맞는 것 같고 바리새파 사람들 말 맞는 것 같고 가끔 얘기 들어보면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복잡해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인데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기저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르신 연세가 많을수록 살아온 시간이 많으니까 인생에 아마 확신이 조금 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이렇게 청년들이 나이를 먹은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답답한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뉴스 들어보면 무슨 AI 혁명이다 이러면 이제 20대도 몰라요, 이제. 20대 정말 모릅니다. 10대는 더 몰라요. 이 AI가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은 50대 이상이 가장 나아요. AI가 세상을 뒤집어 놔도 50대 이상은 살아왔거든요. 야,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괜찮아. 근데 40대, 30대로 내려가면은 직업이 없어지고, 어쩌면 학교 전국 과목도 다 바뀔지 몰라요. 대학생들. 그동안 막 취업해가지고 한 4년, 5년 열심히 경력 쌓아놓고 이력서 준비해놨더니 직업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 맞이할 세상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좀 얻어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보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빛이야. 세상에 이 복잡하고 어지러움에 휩쓸리지 말고 네가 빛인데 왜 휩쓸려?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마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던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어지러워요. 진짜가 뭔지 모르겠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움에 휩쓸려? 네가 빛이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 청년 세대들 특히나 더 힘들 수 있을 텐데 특히나 더 힘들 수 있을 텐데 라는 말도 사실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년들 당신들이 빛이야. 미래는 당신들이 만들기 나름이야. 당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미래가 될 거야.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힘들어 보이죠. 근데 청년들에게 아이고 힘들어 보여 이런 말로 힘듦을 주지 말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기들 깐난쟁이들 이렇게 첫 걸음마 뗄 때 우리 어머니들 솔직히 그때 생각 떠올려 보세요. 얘 넘어지다가 다쳐서 머리 깨질까 다리 무릎 다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못 걷게 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막 걸음마 뗐다고 막 전화하고 지금 같으면 동영상 찍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러다가 저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이 어쩌면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진 않을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빛인데, 우리 딸이 빛인데, 이 청년들이 빛인데, 어쩌면 내 염려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될 염려일 수도 있어요. 이 청년들은 오로지 그 자체로 빛이고, 이 청년들이 비친 이상 걸어가는 그 자리가 길이 생길 거고, 청년들이 앉으면 거기다 집을 지을 거고요. 청년들이 서로 앉아서 싸우든 말든, 자기네끼리 싸우든 말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론이 생기고 새로운 학문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 닮았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밝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들이 청년들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복잡하게 세상을 어지럽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빛이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흔들리려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열린교회 청년들 온전한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우 궁금해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빛,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혹여나하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여 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저들이 어디까지 뛰어나갈까 호기심으로 궁금해하며 나도 얼른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